파라오는 왜 9번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항복할까?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을 단번에 내리시지 아니하셨는가? 완고한 파라오 때문에 재앙이 10번이나 초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번에 그 애굽을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번의 재앙은 참 애굽 제국이 굉장하다. 하나님이 한 번 때리니까 꼼짝도 안 하네. 10번 맞고서야 겨우 물러서네. 이런 식으로 그저 하나님이 힘겹게 애굽이란 제국을 이겼던 것처럼, 그래서 10번인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또한 이 10번의 재앙이 왜 단번에 끝나지 않고 10번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애굽에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면 10번의 재앙이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10번의 재앙이 10번을 내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애굽의 신들과 무엇이 다르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10번의 재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어난 기적, 작은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애굽은 거의 다 90% 이상이 사막이고 강수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흘러내려와서 그 강이 1년에 2차례씩 범람하는 것, 홍수가 나는 것, 참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강은 홍수가 나요. 그리고 그 강 때문에 먹고 삽니다. 애굽인들에게, 그들에게 나일강이란 것은 생명의 젖줄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나일강에 달렸고, 그들이 부해지고 기근처럼 궁핍해지는 것도 나일강에 달렸고,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게 나일강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황토 물이 흘러, 붉은 물이 흘러서 피가 됐던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이, 모든 강이 다 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끈적한 피가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게 썩어 나갔고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가 이걸 따라했죠. 따라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파라오 앞에서 어떤 무대에서 펼쳐진 어떤 양동이에 물을 넣어놓고 붉게 만들었던지, 어떤 웅덩이를 보여주면서 거기 붉게 만들었던지, 이것이 애굽 요술사가 했던 것이지 물을 피로 바꾸거나 애굽 전역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느냐?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의 생명이 나일강에 달렸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아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뭘 드러내려고 10번의 재앙이 동원됐는지를 이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서 7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언제 왔다가 저절로 사라졌다라고 말할까봐, 자연 현상으로 볼까봐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언제 떠나게 할까? 파라오가 말하죠. 여러분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8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는데요, 요술사들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8절. 이걸 흉내를 내는데 못 만듭니다. 이 재앙을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이 재앙이 동원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파라오를 단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치면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9장 15절. 그런데 왜 하나님이 파라오를 아직도 남은 재앙을 남겨둘까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뒤로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뭘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파라오는 여호와라는 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 여호와. 그때 5장의 파라오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모른다. 여러분, 파라오는 노예들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며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어쩌면 여기 있는 10가지 재앙마다 개구리는 개구리 신, 나일강은 그들의 나일강의 신, 그리고 우박은 우박의 신, 모든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군데? 뭐 어느 정도 센데? 이런 식으로 파라오는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 당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 해방을 준다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애굽의 신들처럼, 너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처럼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온 세계의 통치자이며 내가 이 세상을 지었으며 나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라오에게, 그 백성에게, 온 열방에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주된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9장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박 재앙이 있은 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동원된 이유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너희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라는 너희는 내가 반드시 이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저는 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편에서 찾아보니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86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6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그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를 그만 경배하여라. 모든 민족이 그를 경배하여라. 어떤 우박을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나일강을 주장하는 신, 그런 지엽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7편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공창에. 여러분, 끊임없이 시편이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는 파라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찾아온 게 아니다. 그런 모든 헛된 신과 근본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신이다. 그를 찬양하라. 모든 민족이 그를 경배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시편 113편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만히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어떤 네가 알고 있는 신이 있느냐? 네가 필요한 신이 있어서 섬기고 있느냐? 나를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아라. 나는 온 하늘의 창조주시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은 신 중의 신처럼, 종교 중에 그 하나의 종교처럼 여기는지요. 마치 드라빔처럼, 나의 수호신처럼 여기는지요. 내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하나님, 우상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로 움직이는 신처럼, 또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혹시 그래서 보험 들듯이 들어놓는 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여기느냐, 내 필요를 채워주는지 못 주는지로 내게 판단받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도 들어주지 않는 작은 하나님, 어쩌다가 한번 복을 주시면 참 복을 주시는 분이지, 어쩌다가 참 인색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만 겨우 도움을 줄까 말까 하는 하나님,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작아졌어요. 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이 큰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면, 그걸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못 받아들이더라도 일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틀림없이 죄 지었어. 그러니까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욥기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그런 꼴 보니까 너 무슨 죄 지었지. 모든 건 내가 생각하는 식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것보다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안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프라이팬에 더 큰 생선이 올라오면 잘라버려.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잘라버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봐라.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은 아니시냐고요. 맞잖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냐고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는 욥에게 뭐라고 일러주느냐면,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8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바다가 지을 때 너 누가 그랬는지 아느냐. 그 다음 31절 32절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지을 때, 표현은 욥기서가 문학성을 띤 문학 작품으로서의
욥기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희 별자리를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너는 옳고 그름 그것을 넘어서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 못하잖아. 예상치 못한 고난은 네가 답을 못 찾잖아. 하나님이 쩔쩔매고 있는 줄 알아?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고. 그래서 땅을 지을 때 네 어디 있었고, 바다 지을 때 어디 있었고, 별을 지을 때 어디 있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너 인생을 책임 못 지겠느냐? 욥이 말하죠. 42장 1절 2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게 욥이 하는 표현이 전부라서 저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내가 아는 그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면 망할 것 같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내가 답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걸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렸대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한 손엔 칼 들고 한 손엔 불을 들고 10몇 살 된 이삭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짐지어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보고 쳐다보고 묻죠.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이러 올라가는 길이 걱정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의심도 하나도 안 하고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너무 잘 믿었어. 얼마나 잘 믿었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때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김에 받아주었다라는 그 출발이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뭘 말을 해주느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 얘기하려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2번이나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빼버려야죠. 아브라함을 성경은 한 인간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25년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현실은 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리고 세월이 갑니다. 1년, 2년, 가나안 땅에서 10년, 또 15년, 20년, 25년이 갑니다. 25년에서 아브라함의 100세라는 연령은, 사라가 90이라는 연령은 뭘 나타내느냐면 이젠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여기서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 모든 건 끝이야. 라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모든 것에 불가능한, 안 된다는 모든 것에 100번의 반복을 해도 부족한 그 불가능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크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크기 큰 것처럼 믿음이 우리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까?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래서 성경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작아지고 축소되고 왜소하고 쫀쫀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그 현실적인 답을 주신 것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면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너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너 인생을 책임지는 분,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을 때 그 눈에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람 군대가 밀려오는 그 수많은 숫자에 압도당하는 그 사환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걱정 마라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천군 천사처럼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 사건을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주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변화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작은 신으로 수호신처럼 섬기고 있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온 천하의 왕이시며 온 주의 주이시며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오늘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낸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네 인생을 충분히 다 책임지는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크신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내 틀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답을 얻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 그 입으로, 너의 작은 입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 허락됐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끝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